예, 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좀 감기가 이게 훅 들어와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좀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6일 2024년도 마지막 목요 구국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목요 구국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죠.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드보라 성가대원들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예배가 그저 예배 오면은 드리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어렵고 귀한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가 산 제사, 산 예배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면에서 구속사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더욱더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2024년도 마지막 예배 때 금년 들어서 17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이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017년도에도 이제 17에 대한 원로 목사님 말씀을 그래도 2017년도니까 뭔가 그래도 이 17수에 대한 것을 해야겠다 한 서너 번, 2017년도 한 3월까지 한 서너 번 정도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거기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면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2017년도에는 제가 17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래서 올해도 원로 목사님 천국 입성하신 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17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10번, 그러니까는 구약 4번, 신약 3번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연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리는 깨달은 거죠. 안 보이는 거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무궁무진한, 그냥 무궁무진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지막 구속 경륜을 성취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잘 모르겠고 하는 이 참 신비한 오묘한 그런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2014년도에 소천하시기 전에, 천국 입성하시기 전에 이 17수 이 말씀을 평생 준비해 오셨다가 그 12월 17일 2013년도 12월 17일 날에 그 한기총이 이단, 그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다는 선포 있은 그 다음 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12월 17일 날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014년 12월 17일 천국 입성하시면서 또 삶으로 입증하셨고, 이게 어떤 경륜이고 섭리인가 그냥 우리가 당연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이 좁은 문이었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넓은 대로로 바뀌어진다. 이게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외에는 누가 이런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열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터널을 뚫고 있는 입장이다. 많이 뚫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뚫리는 때가 또 있을 때, 그때까지 이 공사, 신령한 공사에 다 동참하시는, 힘들다고 중간에 낙오되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여튼 끝장을 본다는 심정으로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최후권의 승리를 상징하는 17이라는 신앙의 징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17수입니다. 바울의 17수. 바울의 17수. 자, 그러면 사실은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에요. 바울의 17수를 말씀했어요. 그러나 17수라는 원리에서 보게 되면은요, 대표적인 그러한 모델입니다. 자, 서론을 좀 읽어보면 승리의 수 17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걸 알면서 이것을 볼 때 이제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첫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났다.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의 출생연도가 17수의 배수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7과 17의 기록들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고 또 말씀을 한 40개 정도 하실 뿐이지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이런 원리로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다. 그게 일관된데 그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성도 최후 구원의 승리. 승리지만 어떤 승리냐? 마지막 한 번의 승리, 성도가 마지막 승리를 다루는데 그 방법, 구속 경륜, 그것을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7은 승리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입문 단계. 그러면 17의 구속 경륜을 안다는 것은 결국 뭘까? 저나 여러분이 안다고 할 때 그 암 속에서 결국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재림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놀랍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비밀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그걸 알고 힌트를 줬으니 그 힌트를 가지고 뭐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최후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 찾아보자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결국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 구조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더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요. 또 학사 에스라, 신약에서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도 요한,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분들은 적어도 이런 원리 속에서 또 성경을 기록할 때 기왕이면은 17개, 17개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구조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되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록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지막 모델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17의 원리 또는 17수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7수는 원로 목사님만 연구하시고 말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학자들이 숫자를 공부할 때 무조건 17은 뭡니까? 승리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서 사실은 가르쳤어요. 이거는 전통적입니다. 정통적.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17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원리를 보여주는 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모든 분들이 인용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 의미가 뭐든 간에 모든 학자들이 자기가 17수를 얘기할 때 빠짐없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이 의미를 좀 아시고 그러면서 늘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17에 담겨진 성경의 구속경륜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헤아리면서 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맞춰지는데 이 세 번째 인물, 신약에서는 세 번째 마태, 요한, 바울이죠. 세 번째 인물이자 마지막 인물 바울 통해서 나타난 17의 구속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말씀하실 때는 뭐 다른 설명하지 않고 요 구절만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 서신에 기록된 17. 자,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5절, 그 다음에 8장 38절, 39절 말씀 볼 때, 자, 1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17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환난. 두 번째, 공고. 세 번째, 핍박. 네 번째, 기근. 다섯 번째, 적신. 여섯 번째, 위험. 일곱 번째, 칼. 7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볼 때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이나, 또 두 번째 생명이나, 세 번째 천사들이나, 네 번째 권세자들이나, 다섯 번째 현재일이나, 여섯 번째 장래일이나, 일곱 번째 능력이나, 높음, 깊음, 그 다음에 다른 뭐예요? 아무 피조물. 인간 말고 다른 아무 피조물은 도대체 뭘까? 참 이 말씀은 좀 신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겨진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앞부분에서는 7개, 뒷부분에서는 10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 볼 때 이런 내용밖에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의 내용을 무려 한 20개 이상씩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개 이상. 그러니까 요 17가지는 사도 바울이 엄선한 내용이 엄선해서 앞부분에 어떤 의미든 간에 7개, 엄선해서 뒷부분 몇 개? 10개.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17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최후 승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17개를 뭐예요? 부딪혀서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최후 구원 승리가 없다. 이게 기침이 마이크를 타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냥 바울의 17개는 17만이 아니에요. 요거를 어떻게 나눴다고요? 7과 10으로 이렇게 구분시켰다는 거죠. 7과 10. 그리스도의 사랑,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7가지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잘 보시면 자, 환난 우리가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해요. 생활 속에서 당해요. 공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공고해질 때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좁아들고. 그 다음에 핍박 있어요, 없어요? 핍박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핍박 당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그리고 기근,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때때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마지막 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신이라는 건 뭐예요? 헐 벗는 거. 진짜 벗는 게 아니라 헐 벗는 것도 적신이에요. 도대체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삶. 위험. 뭐 자동차 다니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강칼. 이거는 나쁜 사람들의 어떤 그의 공격에 의해서 당하는. 가만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7가지는 우리 육신적인 또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눌려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된답니까? 최후 구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넘친다 할지라도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조건은 좀 우리 생활과 좀 달라요. 첫째 뭐예요? 사망. 이따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까? 내가 오늘 죽고 싶다 할 때 죽어져요? 생명. 우리가 또 살고 싶다 해서 이 생명이 연장됩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영역과는 관계없는 것들. 천사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권세자리라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들. 그리고 현재 일. 현재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닿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 장래일은 더 그렇고요. 능력. 이것은 역시 권세자들과 같은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고, 높음,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세계, 깊음,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 그러면 이게 뭐 짐승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빼놓은 또 다른 어떠한 인간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을 어떻게 해하려고 할 때 누구의 사랑이 막아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좀 영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원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장애가 꽤 많습니다. 이 땅의 장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어느 속도인지 아십니까? 자전하는 속도가? 이 자전은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얼마일까요? 자전하는 속도가. 이 비행기 속도보다 빨라요. 비행기는 한 시속 1300km 정도면은 이 자전 속도가 1500. 게다가 이게 뭐예요?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이 공전하면은 그 속도는 이거와 비교될 수 없는 정도로. 그리고 태양계 자체가 또 날아가요. 그리고 은하계 자체가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근데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태양으로 찌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면서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몇 가지로 표현했습니까? 17가지. 사도 바울의 이 17수는 대단히 그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그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숫자 17이 승리의 수임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부딪혔어요. 싸워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서로 이제 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세 싸움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소 치느냐. 이 계속 싸움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이 피곤하다, 지치다, 이렇게 또 물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말씀들이 없으세요? 이럴 때 피곤해도 물러가면 안 된다. 그 기도원 300용사가 피곤하지만 뭐 했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절대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벌써 이 싸움이라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승리에 대해서는 벌써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겨우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승리를 뭔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승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표현의 하나가 뭐냐면 7개와 몇 개요? 10개로 뭘 이루었어요? 17을 이루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넉넉한 완전한 승리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7수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최후권에 이르는 것을 넉넉한 승리로 표현,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 17개를 다시 몇 개로 구분했습니까? 7과 10으로 구분해서 막연한 17이 아니라 그 분해해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있더라? 7이 있고 17, 10이 있고,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17이 승리의 수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17이 7과 1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17의 의미에 대한 무슨 사례? 대표적인. 이거는 뭐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이제 17수를 이해할 때 이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17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유형, 4가지 유형을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결정적인 내용은 7과 10으로 이루어지는 17이라는 그 구속경륜, 17의 유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구속경륜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7과 10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원리 속에서 17을 이루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17이라고 써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수예요. 그럼 믿음 있는 성도는 다 이렇게 그 증거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확실치 않다고 할 때 이런 원리를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3가지를 말씀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신학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17개면 17개고 17이라는 숫자면 숫자지 7과 10의 유형, 이건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3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부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두 번째 예가 뭐였냐면 아담의 10대 족보 중에서 7대 손과 10대 손. 7 더하기 뭐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뭐 또 그게 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그 10대 손, 10대 족보 중에서 7대 손의 그 에녹의 예표는 뭡니까? 누굽니까? 에녹의 예표는. 에녹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승천. 10대 손 노아. 인자의 마음은 누가 왔다 했습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림과 재림, 전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는 승리로 이어집니까? 실패로 이어집니까? 승리로 이루어질 거다. 이 10대의 족보, 노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노아가 죽었더라 기록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7수로 표현하되 7과 10. 노아가 만약에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 6대 손으로 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7대 손, 10대 손. 이미
모세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러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조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야, 에녹 너는 7번째로 가라. 노아 10번째 태어나게 해라. 하나님의 계획.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이미 구상하시고 그것을 펼쳐나가신 거예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원로 목사님 통해서. 세 번째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사무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7 아들의 비유, 8, 10 아들의 비유, 룻기하고 사무엘상은 모두 사무엘이 썼는데 이제 똑같은 비유지만은 그 비유를 어떤 때는 7 아들, 어떤 때는 10 아들. 이것을 원로 목사님께서는 7과 10, 17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17회 구속경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해서 본다고 할 때 17이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7, 그 다음에 10으로 구분해 볼 수 있구나. 그러면 7의 구속경륜은 뭐냐?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1에서 10까지 완전수가 몇 개입니까? 1에서 10까지.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1에서 10까지 완전수가 몇 개예요? 4개. 또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 완전수 첫 번째 몇일까요? 1. 두 번째 3. 세 번째 4라고 하신 분은 땡입니다. 7. 그 다음에 10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땡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1, 3, 7.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 7은 그럼 어떤 수인가? 7은 4는요, 땅의 입장에서 완전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수가 아니에요. 땅의 수예요. 3과 4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예요. 4, 동서남북 상징하는 땅의 수. 그러니까 3이라는 수와 4가 만들어진 수는 7은 뭐냐, 어떤 측면에서 완전한 수냐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를 합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3은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해.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것을 몇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까?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누구의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17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7이 보였는데 7에서도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3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승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깨워주는 수적인 원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천지창조가 며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6일을 통해서는 창조됐지만 그것이 언제 완성됐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몇째 날? 7째 날일 때 마치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은 이제 7째 날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 7일. 6일은 아담의 6일 때 창조된 그러한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7말씀. 그러니까 모양새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7일 안식음으로 완전함을 표현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7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뭐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어떻게 하냐지만은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요? 7번. 자, 아버지요,
자기 하는 것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알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23장 4절. 그 다음에 23장 43절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여자의 보소서.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 7말씀.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말씀을 하지 못했으면 완성이 될까요? 되지 못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6,000년 역사, 다가오는 천년왕국의 7,000년의 하나님 완전한 역사를 여기에 함축하는 그 표현과 선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7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말씀하시고 말씀의 뜻을 이루는 분은 당신 하실 거 다 하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속 경륜 성취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7을 통해서 나타나는 3 더하기 4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완성되는 걸 표현한 걸 7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이 주로 몇 수로 이루어집니까? 7. 소아시아 몇 교회예요? 7교회.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붉은 용의 머리에 또 뭐 있어요? 7. 이거는 이제 짝퉁이죠. 위장해서 마치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로 또 자기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7이라면 따라가면 안 돼요. 모방하는 자가 있고 원래적인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일관된 역사를 드러날 때 7이지만 17은 좀 신비스러운 수예요. 감춰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초림을 표현했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에요. 자, 7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을 하면은 10은 어떤 성격인가? 10의 구속경륜? 10은 무슨 수? 만수의 만수. 완전수가 아니라 무슨 수요? 만수. 꽉 찼다.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할 만큼 가득 찬 상태. 자, 성경 보게 되면은 이 가득 찬 것을 표현하는 게 첫째 10대 재앙 있죠? 두 번째 몇 계명? 10계명. 세 번째 11조.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당하게 될 때의 환난을 10일 동안의 환난. 열국 박사 술객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몇 배? 10배. 비유도 몇 달란트? 10달란트. 붉은 용 머리에 몇 개의 뿔? 10개. 이것도 짝퉁이죠. 그러니까 이제 7과 10인데 자 10의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7과 10으로 성취되는 최고원의 승리 17은 이게 둘이 합하면은 서로 이렇게 스며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독자적이에요. 각각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독자적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각각의 수를 유지하지만은 하나로 있는. 결합은 좀 달라요. 연합, 결합은 달라요. 결합은 기계가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연합은 각각 나타나면서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결합이 되어야 될까요? 연합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연합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드보라가 앉아있는데 결합되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같이 있을 때 하나인데 따로는 전혀 그냥 모르고 지낸다. 물론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신앙생활, 결합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십자가라는 거는 상하,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십자가를 완성하는 사람은 이 좌우.
어떻게 보면은 17수도 마찬가지예요. 17, 7. 상하, 좌우. 우리 신앙에 뭔가 빈 게 있어요, 사실은. 잘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가? 언제 채워지는가?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게 채워져야만 들어가는데 이 신앙 연조가 오래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씀이죠. 너무 엄청나고 엄격한 말씀을 주고 가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가? 그러니까 7은 완전하신 하나님 구속경륜이고 10은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그릇이 그만큼 돼 있느냐? 이게 연합이 연합. 하나님과 뭐로? 충만한 믿음과 헌신. 10에 해당되는. 그래서 성도가 최후권의 완성 17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앙의 조건이 필요한데 7. 하나님 완전한 구속경륜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가.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면은 사실 떠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은 이 지혜와 연관되어 있고 10. 그것을 믿고 그 구속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삶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충만하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매네매네 대게를 우바르신. 달아봤는데 양이 부족해요? 넘쳐요?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야, 넌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1년, 10년이 뭡니까? 얼마 전에 새 신자는 우리 성도들보다 그 올바른 걸 바라보면서 깨달아서 나가는 거예요. 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 다 역사죠. 은혜고. 이 두 조건이 하나가 될 때 결국 뭐냐니까 성도 최후권이 성취되는 것이지. 이게 가다가 내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가는 거지. 내가 때의 주인이 되어갖고 피곤하니까 좀 쉬고, 물론 쉴 때도 있죠. 그러나 잠시 몸을 쉬는 거하고 신앙을 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아까 말씀했던 것인데 이 세상에 7가지 방향을 하려면 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성도들,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0가지 방해물은 초월적 상황, 영적인 상황, 우리의 삶을 넘어선 상황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천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다른 아무 피조물. 이건 불가항력적 요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성도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17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17수의 신앙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0이라 했어요. 7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깨닫는 무슨 신앙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자, 일단 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뭐 이렇게 읽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것 같아. 좀 힘있게 한번. 다 끝났어요. 네. 힘있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깨닫는 그 믿음, 이게 마지막 요청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할 충만한 헌신,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70년의 구속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헌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환난, 마지막 때 환난을 며칠 동안이라 표현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이라는 만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뭡니까? 무슨 충성? 야,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죽도록 충성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볼 때는 너무 가혹하시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저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바라시만 하냐? 아니에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는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다. 그런 면에서 너희도 그 모양새대로 뭐 죽어라가 아니라 뭐 하도록? 죽도록. 죽어라 했으면 얼마나 암담할까요? 죽도록 뭐하라? 충성. 자, 지금 다 이런 충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맞춰지니까 2025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약속하신 큰 신앙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 잘 마감하시고 2025년도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17회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마감하는 목요 구국 예배 허락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 시작된 이 목요 구국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루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사의 교두보로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실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우뚝 서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의 17수를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리를 깨닫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있게 열어가시고 또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아버지 끝이 있는, 끝장이 있는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2024년도를 믿음 안에서 잘 보내고 2025년도를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의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